지난주는 이 노아 방주 안의 삶,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의 그 답답한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그 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라고 명령하셔서 이제 가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를 이렇게 하시죠. 17절에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때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시간적인 때도 있죠. 뭐 일주일 단위도 있고 한 달 단위도 있고 또 새해를 맞을 때가 있고 옛날 한 해를 이제 지나가게 하고 새해를 맞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또 이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로 미국에 우리가 오게 되죠. 이런 기회,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갖게 된 이런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것이 환상적인 것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나왔을 때의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홍수가 지나간 그 폐허만 남아있는 거예요. 진흙이 있고 다 무너진 것들이 있고 뭐 농토가 있었겠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맑은 샘물이 막 흐르고 있었겠습니까? 강물이 지금 막 흙탕물에다가 뭐 허벌판에다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새로운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꿈이 있고 그런 어떤 차원이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풀어야 될 것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미국에 올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은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 속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실망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미국에 올 때는 이분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냥 오픈카에다가 마우라 싹 흘리면서 드라이브하면서 이게 미국이라고 했더니 웬걸 왔더니 약 12시간 일하고 이게 뭡니까? 막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 이 삶의 여정을 이렇게 봐도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면은 제가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아요.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때 보니까 막 전공이 안 맞아서 갈등하는 친구들 또 그때는 저는 80년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막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슈가 있어서 뭐 데모하고 막 갈등하고 있는 그런 또 어떤 분은 이제 직장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해서 입사 시험 봐서 직장에 들어갔더니 또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실적을 올려야 되고 또 이제 그래서 싱글로 있다가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더니만 또 여러 가지 또 안 맞는 게 있어서 서로 갈등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노아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방주에서 나왔어요. 폐허가 된 세상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때에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어떤 때가 왔을 때에 이제 노아가 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성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먼저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먼저구나.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떤 때가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혼할 때 예배로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애가 나면 돌 예배 성도들 모시고 예배 드립니다. 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에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또 집을 사서 이사 들어갈 때 입주 예배를 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환갑 때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세상 떠날 때에 장례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그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잠시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예배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드린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 속에서 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또한 1년 동안 그 답답하고 어두웠던 방주 안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사용하셔서 노아를 짓게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짐승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며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감사의 고백으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진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도 바로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은혜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먼저 고백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와서 예배드려 와서 쳐다보고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 십자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며 나에게 은혜 주심을 고백하며 예배할 때에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배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삶의 한복판에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나의 시간의 한복판에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스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삶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예배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 예배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그 아폴로 11호를 발사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1969년 7월 20일 날 바로 달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내렸던 날이에요.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암스트롱과 또 얼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암스트롱은 벌써 돌아가셨더라고요. 2012년에 돌아가셨고 버츠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살아계신데 1930년생인데 굉장히 장수하고 계셔요. 달나라까지 다녀오셨는데 아주 장수하고 계셔요. 근데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버츠 알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암스트롱도 그랬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꼭 달나라에 가져가라고 준 게 있었어요. 조그만 상자인데 바로 성만찬 세트였습니다. 목사님들이 갖고 다니는 조그만 성만찬 세트가 있어요. 잔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플라스틱 된 그 와인 병에다가 조그만 접시에다 이런 거죠. 그걸 가져가 가지고 달나라에 내리자마자 성만찬을 한 거예요. 물론 그거 가지고 뭐 얼굴 뚜껑 열고 먹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서 딸고 자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먼 곳까지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주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분들의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요, 주님을 모셔드리는데 바로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앞에 넙죽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올려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22장 5절에 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옛날 번역에는 경배하고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다 worship이라고 돼 있어요. 예배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삭을 지금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그 종들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단어, 원어가 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절하다, 굴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그 말대 굴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집어넣어서 이 구절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삭을 데리고 산 위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사원들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굴복하러 간다, 굴복하러 가노니 기다리고 있거라,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로서, 그것도 백세의 어떤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결단하면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제 굴복하러 가노라,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굴복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잘 드리고 그리고 나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겸손함이 생기는 것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미운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예배를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용서해 주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끝낸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굴복했을 때 22장,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00년대에 초에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 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두 가지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금을 찾아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남쪽으로 주로 내려가죠. 남미 쪽으로 내려갔어요. 또 한 그룹은 신앙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북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주를 찾아 떠났던 이 청교도들, 지금의 뉴잉글랜드 지방에 도착하게 되고 그들이 시작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이 미국은 그래서 허벌판에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집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시작했던 그들이 세운 이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게. 그런데 금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정성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올려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1세들의 그 믿음은 정말 성수주일과 10의 1주라고 하는 철칙을 가진 예배였었어요. 그런 신앙생활이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어떻게 살아도 정말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점점 젊은 세대들이 이 성수주일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얼마만큼의 관계가 가까우냐에 따라서 이 주일 예배에 대해 느껴지는 것이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하고 내가 얼마만큼 가까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의 만남의 시간이 우선권이 바뀌는 거죠. 별로 나하고 가깝지 않은데 그 사람이 자꾸만 만나자 그러면 바빠요, 시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익스큐즈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우리 총각 처녀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시간 있어 그러면 anytime 그렇게 하잖아요. 바빠도 어떻게 살아도 시간 내가지고 데이트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관계에 따라서 그 시간의 프라이어티가 바뀌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예배 보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면서 고민하다 오신 분들 계셔요. 곤란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려서 기껏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됐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꿈 얘기인지 아무튼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천사와 함께 예배 드리러 갔대요. 어떤 예배, 교회에. 큰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쫙 진행이 되는데 앞에 파이프로 안에 맛있게 서 있는데, 그래서 나와서 연주를 막 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이상하게 손가락은 보이는데 소리는 안 나. 조금 있다가 이제 성가대가 막 이제 묵도송을 쫙 하는데 입은 뻥긋뻥긋 쫙 부르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나. 조금 있다가 사도신경으로 막 외우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나요.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입을 뻥긋뻥긋 불면서 열변을 토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천사에게 예배가 왜 이러죠? 그랬더니 지금 당신이 체험하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느끼고 있는 또 예배하고 똑같이 당신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예배를 저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저 뒤에서 어린 소녀의 그 꼬마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진한 어린 소녀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그 기도가 들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저 어린아이의, 저 소녀의 기도뿐입니다.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영적인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매너리즘이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괜히 뒤통수 간지러우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얼굴 도장이랑 찍자, 부족의 예배, 이런 예배가 된다면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서 목소리를 크게 하면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안 들으신단 말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임을 고백하며 굴복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노아가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 받으셨다는 표현을 향기를 받으셨다. Smell the pleasing aroma,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로마라는 게 뭡니까? 그윽한 향기, 커피 향기와 같이. 커피 향기가 싹 들어오면 마음이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윽한 향기로 받으시면서 좋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시죠.
물론 그 말씀의 뜻은 나중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21절 뒷부분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인간의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역사해 주셨다. 홍수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배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 죄의 문제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피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드려진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속에는 바로 번제가 있었어요. 짐승의 피와 그 짐승의 그 고기와 그 비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피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짐승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의 고백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것을 고백하는 자는 분명히 그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그 예배를 통해 큰 은혜 가운데 새로운 결단 속에 변화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